너무나 좋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안식월 가운데 저와 아내가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평소 사역하면서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좀 소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간 산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한 7시쯤 되었을 때 근처에 있는 무룡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서 볼 수 없었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많이 보이고, 또 밤이라서 그런지 이 공기도 다른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이 핸드폰 그 불빛에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만 아내의 그 핸드폰에 있던 펜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제 손에 있는 이 펜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한참 뒤에 펜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둘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 분실한 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펜이 너무 작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 펜하고 비슷한 크기의 나뭇가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까지 펜 돈 주고 하나 더 사면 되지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으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 땅바닥만 비추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도 열심히 펜을 찾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호야, 너가 그렇게 잃어버린 펜을 열심히 찾는 것처럼 나도 너를 찾고 있었단다. 그 은혜를 탁 주시니까 이 펜을 찾으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펜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돈 주고 하나 사면 그만인데, 별것 아닌 이 펜 찾는다고 그 밤에 올라갔던 산길을 다 뒤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막 뒤지듯이 찾으셨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딱 이렇게 느끼니까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옆에 아내를 딱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은혜로 인해서 막 움찔움찔 거리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 민망할 것 같아서 딱 쳐다봤더니 밤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요. 핸드폰 이 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려오는 길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이 돼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지? 이때 생색을 내는 거죠. 거봐,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온 이후 하나님께서 산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 뒤에 또 하나의 마음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나, 나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안식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어느덧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가, 그리고 반대로 왜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기는, 영적으로 사심이 가득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심을 버리고 초심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안식월 내내 제가 붙들고 찾아 헤매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안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전혀 사심 없이 끝까지 초심으로 달려갔던 그런 왕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는지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 두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라고 받는 왕은 딱 3명이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였던 거죠. 그러면 요시야의 시대가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시대는요, 그야말로 나라가 안팎으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여러 강대국들이 계속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맞닿아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 아수르를 위협할 만큼 위세가 굉장히 등등해진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요시야가 사망한 지 20년 뒤인 BC 586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안으로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제사장,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가 영적으로 특별히 더 어두운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대로 요시야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그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하게 불러일으켰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그 악한 아합 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왕이 바로 요시야의 친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요시야 왕이 그토록 종교 개혁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정도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나라 안팎으로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시야는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은혜의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시야를 통해 배우는 초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전체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단하면서 두 가지를 실행에 옮깁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죄, 나의 내면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힐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읽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다가 통곡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개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범죄한 남유다의 왕,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을 요시야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는 통곡하며 울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진 찍고 계셨고 너의 그 통곡 회개를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시야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시야는 이제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기로 선택합니다. 요시야는 내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제거하겠다고, 그 죄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파괴했고 없애버렸지요. 또 그것들을 섬기던 거짓 제사장들도 제거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다른 성경에서는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금모스, 암몬의 밀곰 우상들, 그리고 솔로몬이 드렸던 많은 우상들과 또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당까지 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도벳, 흰놈 골짜기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장소였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멈추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요시야는 직접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도 제거합니다. 6절에서 보셨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지명들입니다. 아무리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이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요시야는 굳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직접 올라가서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신하들을 시켜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더 간편하게 왕이잖아요. 지엄한 명령을 내려서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이런 간편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일이 왕이 각 지역을 돌면서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제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와 자신의 집안에까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두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까지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다.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명령, 말뿐으로는 죄의 영향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상을 직접 제거해야만 죄를 제거하는 것이 초심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었기에 요시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직접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남유다뿐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의 나의 형제들, 원래의 이스라엘, 원래 단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나의 모든 동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큰 꿈이 요시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만 개인적으로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초심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랬던 요시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말씀도 많이 듣고 결단도 하였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 그 개인적인 영역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다면 이제 예배가 마친 후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우상들을 직접 제거해 보실 결단을 꼭 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삶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과 거룩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므낫세 왕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남유다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던 그 정반대의 영적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될 때 내가 다니는 직장과 캠퍼스, 무엇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 된 우리 대형교회가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죄까지 철저하게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배우는 초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자신도 회개하고 공동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모두 다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바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지 알려주고 가르쳐줄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지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그 성전 안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성전 안에서는 율법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을 찾았다고요?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율법책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이 율법책을 보게 되었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율법책이 없었다면 그 성전 안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율법책이 없는 성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율법책은 보이지 않고 성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문제는요, 사실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과연 현재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그 성전의 상태에 따라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늠이 될 터인데 과연 성전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역대하 33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 아세라 바알의 그 목상이 세워져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제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만 가득하고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책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율법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막상 청소하는 중에 뭘 발견했어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주옥 같은 은혜가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가득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율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우상만 섬기는 그 우상의 박람회가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 그 자체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성전에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율법책을 숨기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길같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타오르는 그 한 사람,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사람, 조심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찾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모든 길 위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들어야 하며 읽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배운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말씀을 사는 것, 말씀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항상 모든 인간관계가 다 우리 마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해도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할 바를 끝까지 다하자, 그것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정말 명답이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는 그 성도에게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참 지혜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양의 진수를 배우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비록 나의 시대가, 지금 나의 시대가 암흑기와 같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 부귀의 영화가 나의 시대에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밀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께 드릴 바를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안식일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것, 초심을 어떻게 회복하면 될 수 있는가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자, 그것이 제가 찾은 정답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그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야겠다, 이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는 다짐, 그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점 믿기 힘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상황은요,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을 다 합시다. 앞뒤 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바, 내가 할 바를 온전히 다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이루리라는 이 왕의 강한 결심과 또 율법책이라는 방법이 만났을 때 그 결과 드디어 유월절 지키기라는 이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율법책을 찾았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그 전에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심으로 우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잃어버렸던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던 그날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을 지키고 고백하며 기억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유월절이 된 것이죠.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라 명령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개인 소유물, 그 당시에 동물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던 동물들 수소 3,000마리와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백성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저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최대 규모, 최고의 정성, 이 정도로 마음을 담은 유월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최고의 왕 다윗 왕조차도 이 정도의 유월절은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중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점괘처럼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나와 별 상관없었던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들었다가 잊어버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단 한 구절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되고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재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축적되고 쌓이며 모여지고 종합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를 마치시고 이 강단에 복귀하시는데 2부와 3부와 4부 예배, 현장 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시대와 같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만 꽉 붙들 수 있을지 그 초심을 회복하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부 예배 들으셨다 할지라도 2부와 3부, 4부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이 다가올수록 유독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예언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경외함으로, 어떨 때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며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그 시대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이에 따라 죄를 없애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며 순종하길 원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초심을 회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 작은 두 손 안에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함,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저에게 계시면 돼요. 그 마음인 줄 압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초심을 회복할 때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의 극찬,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왜 그렇게 영적인 사심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죄의 싹을 걸러내게 하시고 자르게 하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강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반기를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사심을 내려놓고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우상과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결단을 허락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하겠다는 영적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원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곧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 되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이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대형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